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언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보통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말년에 건드리시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목회의 마지막 때쯤 하면서 내가 이제 성경에 많은 설교들을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내 목회를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게 보통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죽기 살기로 하겠다. 시작부터 죽기 내기로 아주 그냥 뭐 끝을 보자는 걸로. 그리고 지금 시대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딱 이 시대의 시점이 요한계시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서너 달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책만 한 20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권 다 읽었느냐?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목회자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읽다 보니까 봐야 할 책들이 딱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강의도 듣고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신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뭐만 배우냐면 쉽게 말하면 뼈다귀를 배웁니다. 뼈다귀. 1장 뭐, 2장 뭐, 3장 뭐.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22장에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5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404절이라고 하는데 22장에 405절, 404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장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한 통이었어요. 편의상 장절이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장절이 있는데 404절을 한 절 한 절씩 배우는 일은 학교에서 거의 없었고요.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장에 무슨 내용, 2장에 무슨 내용, 22장까지가 무슨 내용 이렇게 늘 이렇게 틀을 많이 배웠는데 요번에 새롭게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무서운 책.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모태신앙인데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늘 어렸을 때 뭘 보여주셨냐면 지옥에 관한 무슨 이런 막
영상 같은 거를 막 틀어주고, 뭐 했냐면 수련회 때, 수련회 같을 때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너희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이런 데 가서 죽어야. 그러면 엄마도 못 만나. 막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막 쥐어 짜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고는 막 겁나게 무서워가지고 나 저런 데 안 갈 거예요.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막 해골바가지 막 나오고 막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아무리 안 읽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그래요. 이번 기회로 좀 우리 요한계시록 읽읍시다. 읽으면 막 용 나오고, 그죠? 막 무슨 열불 달린 짐승, 뭐 바다 짐승, 땅의 짐승, 뭐 아마겟돈, 뭐 휴거, 뭐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잘해라, 막 이래 핍박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무궁무진해서 어떠냐 하면 무섭고 또 어떻죠? 어려운 책이야.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아주 큰 고정관념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뭔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어떤 비밀의 책 같은, 그렇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잘하는 표현대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야매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엄하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만들어낸 사고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은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절대 어려운 말 하지 않겠다 이걸 다짐했어요. 무슨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역사적 관점, 세대주의 관점, 미래적 관점, 과거적 관점, 뭐 이상주의 관점, 뭐 이런 거 얘기해봤자 지금 벌써 요 한 5개 얘기했는데 눈빛들이 껌뻑껌뻑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해봤자 서로 피차 몰라요. 그런데 뭐는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 그 2장에 딱 넘어가면 7교회 나오는 건 아시죠? 뭐죠? 네, 그렇죠? 그죠? 에서, 버두, 사빌라,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에는 뭐죠? 에베소서, 뭐 이렇게 하는 7교회가 있는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교회의 차례대로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어떠한 상황들의 차례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리칩, 666, 그러면서 뭐 예전에 우리 여러분 젊은 시절 때만 해도 1992년 막 다미, 이런 얘기 직접 해도 되나? 뭐 다미 선교회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휴거 해가지고 막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뭐 바코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바코드 받으면 안 되는 거 믿으시는 분? 예? 여러분 지금 다 바코드 쓰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만 해도 바코드 쓰면 안 된다. 바코드에 666 이 숫자 연결된 거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막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거기에 막 귀 홀까닥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지나가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리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베리칩이 실상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의료 뭐 이런 것들 안에 이렇게 신기 위해서 베리칩, 그거 받으면 지옥 가나요? 예? 지금 눈빛이, 야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나 여기 와 있는데 그거 빨리 얘기해줘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네, 진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의 순서 따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오고 뭐 히틀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으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아니란 얘기는 많이 하던데 그럼 뭐냐고 얘기할 때는 시원하게 대답 못 해주더라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는 걸 차근차근 쫓아갈 텐데, 먼저 머릿속에 그런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뭐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날 것이며 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그 달이 검어지고 뭐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666은 누군가 막 이런 거,
풀어내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고요. 일단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새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그다음 우리의 선입견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푸는 책이다? 이단들이 푸는 책이다. 신천지, 그죠? 14만 4천 누굽니까? 예, 이만이에요? 큰일 납니다. 14만 4천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이제 배울 텐데 14만 4천은 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뭐 몇 명 남았다. 더 웃긴 거는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지들도 정해놓고 지들도 웃긴 거지. 이렇게 늘어날지 모르고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우와 이게 웬일이야 막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딴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까워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책이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들에게 읽어주라고 준 편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쓴 편지인데 막 무섭고 막 두렵고 어렵고 막 알쏭달쏭하고 이거는 이단들이나 풀어야 되고 이렇다면 그게 무슨 성경으로서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이거 100번 해도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인사하시라고 옆에 분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공부해야 할 책이고요. 너무 은혜가 될 책이어야 되고요. 그냥 너무나도 가까이 해야 할 책입니다. 아까 우리가 3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책도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래의 무슨 이렇게 수수께끼 비밀, 그 예전에 무슨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식의 무슨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이죠. 이게 왜 지금 우리를 위한 책이냐 하면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세 가지 틀, 형식.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틀이 뭘까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런데 이 편지는 11절 보시면 또 있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편지는요 7 교회에 쓴 편지면 여러분 편지를 몇 장 써야 되죠? 7장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보세요? 그죠?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7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하면 편지를 7통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는 한 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편지는요 한 통이에요. 한 통. 한 통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보고 그 다음에 누가 볼까요? 서머나 교회가 보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보고 그 다음에 두아디에라 교회가 보고 사대가 보고 빌라델비아가 보고 라우디게아가 보는 이 편지는요 회람 편지예요. 회람 편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한 편의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에베소의 교회의 편지가 따로 있고 서머나에 따로 있고 버가모에 따로 있는 편지가 아니라 한 통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 쓴 편지를 모든 교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가 보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이 7, 좀 있으면 우리가 이 7에 대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겠는데 그냥 지금은 들으세요. 이 7은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편지는 7교회를 통과해서 누구한테까지 온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보편적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 7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편지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굉장히 모든 교회를 쓴 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좀 오해를 살까 봐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합시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랑의 교회 앞으로 사랑의 교회 해가지고 프롬 예수인 교회 전신욱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편지를 이만큼 써갖고 제가 사랑의 교회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1번 읽는다, 2번 찢는다, 3번 버린다, 4번 누가 준지 몰라서 열어보지도 않는다. 몇 번? 1, 2, 3, 4 다 그죠? 누군데 예수인교회 전신욱 목사가 누군데 그거를 내가 읽어? 예를 들면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수영로 교회 43교구 앞 예수인교회 전신욱, 제가 바로 앞에가 43교구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는 사람이 입장이 달라지겠죠. 오늘 이 모든 교회에 쓴 편지를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누구한테 쓴 거?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왜 갈라디아서가 나왔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누구한테 쓴 편지죠? 디모데한테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썼을 때 디모데가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묶여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이듯 오늘 요한이 이 7교회에 쓴 편지, 이 보편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를 읽어야 할 이유와 권위가 어디 있냐고요. 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고요. 그거를 오늘 성경이 설명해줘요. 어디서부터 하냐 하면 1절이에요. 자, 누가 보낸 편지죠? 요한이 누구에게? 7교회, 여러분에게 쓴 편지죠. 맞습니까? 1장 1절 맨 끝에 가보세요. 그죠? 요한이 교회에다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한테 받았죠? 1절에 요한은 누구한테 받았죠? 여보세요? 지금 저랑 다른 성경 보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받았죠? 요한은? 천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렇죠? 천사는 누구한테 받았죠? 요게 이제 좀 헷갈려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인데 그는 누굴까요? 목사님, 요한은 아닌 것 같고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죠? 예수님한테 받은 거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편지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다? 아니요. 누구에게 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천사가 나한테 줬어. 천사는 누가 줬냐 하면 예수님이 주셨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이 계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1장 1절부터 그 근거를 시작하고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똑같죠? 편지하는데 그 편지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누구지? 이게 헷갈리네.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누굴까요? 이거는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나중에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천천히 갈 건데 이 일곱 영,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영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되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영. 그러면 퀴즈. 일곱 촛대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외우십시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곱 영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편지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성부, 성령, 성자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1절에 강조하고 4절, 5절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편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무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어떨 때는요 정경에 들어갔다가 또 정경에 빠졌다가 이런 일들도 있었고, 예전에는 칼빈 선생님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다 해가지고 1장, 2장, 3장만 주석을 했어요. 그 위대한 칼빈 선생님이 온 성경을 다 주석했던 그 칼빈 쌤, 우리 장로교회 스승 아니십니까? 그죠? 칼빈 알고 계시죠? 그 선생님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밖에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뒷전에 있던 책이었는데 나중에 역사 안에서 니케 공예 안에 이제 정경이 정해질 때에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근거가 들어올 때 그 근거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으로 이제 함께 나누는 건데 이걸 머릿속에 딱 박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편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헬라어로 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아프다 그거 말고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아포칼립토 뭐 이런 원어를 쓰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개를 열다,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죠. 묵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묵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와 묵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문학,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문학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네이버 같은데 다음에 이런 데다가 묵시라고 쳐보면 묵시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나옵니다. 묵시에 대한 사전적 의미.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뜻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표현, 예를 들면 물 줘 이런 식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를 통해 표현하는 것, 이걸 묵시라고 합니다. 그게 계시랍니다. 그런데 계시와 묵시는 약간 다른 게, 묵시문학 어떤 게 있죠? 성경에서 묵시문학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성경. 목사님 지금 요한계시록도 모르는데 뭘 그런 걸 자꾸 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또 에스겔,
이런 성경들이 다 묵시문학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성경이 뭐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뭐 받아 써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라, 너 회개해라, 죄 졌으니까 너 돌아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막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지금 설교여서 제가 참 막 이렇게 난감한데 이런 거예요. 제가 송 집사님한테 그냥 뭐를 표현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터인데 그걸 하지 않고 막 무슨 제가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 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라. 그냥 이렇게 써서 주면 되잖아요. 너 하나님이 너 가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막 상징적으로 두고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을 설명할 때는 말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뭘 우리가 하냐면 비유를 가져온다든지 상징을 가져온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바닥이 뭐라고요? 바닥 금, 진주 보석으로 쫙 깔려 있다고요. 그게 진짜입니까? 퀴즈. 그게 진짜 그래요? 천국 가면 막 바닥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보석들이 막 쫙 깔려 있고 막 이래요? 예? 이렇게 물으니까 나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또 아닌 제가 물으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로는 도무지 천국이라는 곳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당시 시대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훑고 갑시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예? 누구 요한이요? 김요한, 이요한, 최요한, 박요한. 어떤 요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쓴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어디서 썼죠? 반모섬 어디 있습니까? 네? 반모섬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유럽 이런 거 지도 시간에 에게해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십니까? 에게해. 거기 가운데 아까 보면 에서, 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가 있었죠. 그 7교회가 있는 그 지중해 그 바로 앞에가 반모섬이에요. 엄청 작은 섬입니다. 뭐 이렇게 한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름이. 굉장히 작은 섬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썼었죠. 왜 거기서 썼죠? 뭐 하고 있었죠, 거기서? 예? 유배 중이었어요, 유배 중. 여러분, 유배 간 사람이요, 편지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로마는 망할 것이고, 지금의 황제는 죽을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거를 요한이 막 써서 7교회에다 보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죠? 그냥 단칼에 그냥 날아갈 겁니다. 그거를 어디 7교회에 전달이나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앞전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네로 때 쓰여졌다 하는 설이 있고, 그래서 주후 60년쯤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후 60년 때쯤 쓰여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해서 그 주후 90년 중에 썼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후반때를 지지합니다.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나올 텐데, 이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핍박이 있었냐 하면, 네로 황제는 여러분 뭐 가끔씩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막 미쳐가지고 막 로마 시내에다 불 다 질러놓고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그 어떻게 하죠? 누가 이 일을 벌였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 로마 시내에서 완전히 그냥 진멸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죠? 잡아다가 기름을 붓고 묶어가지고 도로 길거리에 등불로 쓰잖아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더 극한 이야기들은 엄마 앞에서 자기 갓난 아기를 죽이고 아기 앞에서 엄마를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핍박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언어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그 독립을 위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암호가 필요하겠죠. 그 우리끼리만 통하는 비밀 언어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물고기, 그죠? 그런 다 그런 표현들 속에서 몰래 하면서 그런 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 언어라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 비유의 언어, 쉽게 말하면 비밀 언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아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비밀 이런 성경이 아니라고 쥐가 얘기해놓고, 아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쥐가 실컷해놓고 이제 와서는 비밀 언어라고 하면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아무도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밀 언어가 맞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래서 그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그리고 황제만 그 당시에 핍박을 한 게 아니라 또 핍박이 하나 있었는데 2장 9절 한번 가보실래요? 2장 9절. 2장 9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뭐라고요? 회당이다. 3장 9절 가보실래요? 보라, 3장 9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만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큰 핍박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극심했는데,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그냥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제사의 면제권을 통해서 뭘 대신 갖다 바쳤냐면 세금을 갖다 바쳤어요. 세금을 주고 황제 숭배를 면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묶여가지고 처음에는 황제 숭배를 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것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눈에는 이단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가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면제받으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정부에다가 얘네들은 우리랑 다른 종교입니다. 얘네들은 이단입니다. 얘네들은 식인종입니다. 얘네들은 면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로마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도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옴짝달싹할 수 없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는 신전에 가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신전이었어요. 그러면 신전에 가지 않는다는 건 어떤다는 얘기냐면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얘기해보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네가 궁핍하다,
네가 어려움 가운데, 뭐 고난 가운데. 이런 이유는 단순히 이런 종교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죽는 시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현실적인 문제.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 학원을 못 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어떤 기본적인 토대들을 지켜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비밀 언어를 가지고 쓴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비밀 언어면 목사님,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끼리, 그 시대의 초대교회,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언어라면 지금 이걸 읽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요한이랑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마 가보신 분? 우리 권사님 가보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뭐 로마를 우리 뭐 유럽도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의 힌트가 어디 있냐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절. 지금 저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쫓아오고 계신 거죠? 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이 뭐죠, 여러분? 예? 예언. 우리는 예언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무당같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우리는 한 반틈만 아는데, 그것도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주어진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예언의 더 궁극적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라는 것이 더 큰 예언의 핵심적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몇 절이라고요? 404절이라고요. 그 중에서 280절이 넘는 구절이 구약의 인용입니다. 다시요. 404절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404절 중에 280절이 넘는 구절이, 그러니까 따옴표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가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따옴표 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하면서 그대로 가져오죠. 그거는 인용이라 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바로 인용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들통이 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 사람들도 눈치가 있고 구약 복음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바로 뽀록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구약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은 구약 여기에 있던 내용이네 라고 어떻게 하게끔 떠올릴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게끔 한 말씀이 270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성경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형식을 띨까? 어떤 형식을 띨까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계속 해석하고 끌고 오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야 어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지금 이것을 읽는 우리도 구약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은 다니엘의 거기 있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스가랴에 있던 말씀이구나. 그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져오면 지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지만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니엘 2장. 오늘 첫날이라 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서론이라 그렇습니다. 다니엘 2장. 구약 다니엘서 2장.
45절.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했잖아요. 특징이 뭐죠? 속국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시점에 쓴 성경이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쓴 건데, 오늘 2장 45절을 보면 다니엘도 환상을 봅니다. 그죠? 다니엘도 환상을 봐.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다 환상입니다. 이래서 묵시문학이에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느부갓네살의 환상도 있고 다니엘의 환상도 있는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반절에 보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장래의 일. 그리고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4절. 12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의 이 글이란 환상을 쓴 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이.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지금 뭘 계속 얘기하죠? 마지막. 앞에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장래의 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림이라. 마지막. 이 인봉을 언제 띈다고 성경이 다니엘서는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 보세요. 1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 때에,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 하면 앞에 다니엘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는 5장 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5장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고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열겠느냐 이렇게 장로가 얘기하니까,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니엘의 7인이 언제 봉이 때까지 봉하면 너라고 그랬죠? 말이 안 돼.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다니엘 12장에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해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5장에서 그 봉해져 있던 걸 띄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은 다 구약의 이야기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맞물려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 장래의 일이, 이 장래의 일을 네가 볼 것이라고 다니엘은 옛 과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요한계시록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작부터 그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장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 키는 뭐냐? 구약의 이야기들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답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 단어 툭 자르고 저 단어 툭 자르고 뭐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탁 던져놓으면 뭐 되냐면 이단 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뭐 14만 4,666 가져다가 뭐 지가 이긴 자라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냥 막 여기 지가 하고 싶은 거 여기 이게 아니라 앞에서 성경이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이루고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임봉, 이제 이 장래의 일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언제 이제 이게 언제 완결이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과 이미, 이미와 아직의 우리에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은 그냥 뭐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휴거 있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은, 이거는 아주 질 나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야. 왠지 아세요? 그렇게 두려움을 심어주면 성도들도 바보 같아서 그래.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보 같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듣거든요. 두려움을 심어주면, 여러분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이 따위로 살 거예요. 그러고 막 두려움을 심어주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는 막 말 잘 들어요. 또 뭐도 잘하는지 아세요? 헌금도 잘해요. 헌금도 막 재산 막 팔아다가 교회에다 막 갖다 바쳐. 근데 성경적이진 않다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반드시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얘들아 견뎌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참 멋있더라고요. 제목이 뭐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오늘을 견뎌라. 오늘을 견뎌라. 그리스도인들아 오늘을 견뎌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삶,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요. 그게 복되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제일 잘 먹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지옥 한번 막 영상 하나 보여주고 막 무서운 얘기 하나 막 여러분 휴거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남겨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남편은 가고 부인은 그 올라가는 부인은 나도 데려가 막 이러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여러 개 에피소드 하나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마음속에 야 큰일 났다 이제 얼마 오실 때,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보십시오. 막 이러면 와 그래 막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공포심 주고,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헌금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잘 먹힌다고요. 잘 먹히겠죠. 벌써 지금 여러분 눈이 막 까맣까맣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책 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비밀 요원.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을 소설로 쓴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소설로 쓴 책이거든요. 읽지 마세요. 약간 세대주의 관점으로 쓴 소설인데 저는 뭐 어떤가 싶어서 이제 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도입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게 생각나서 그래요. 마지막 비밀 요원, 누구란 얘기입니까? 요한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요한을 그 소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남겨두세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요한이 굉장히 늙은 나이에까지 요한계시록 쓴 거 아시죠? 다른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벌써 하나님 곁으로 다 순교해서 갔는데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끔 그 섬에서 혼자
그냥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날 데려가시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 땅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다 했는데, 속히 오신다 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자굴에 잡혀가서 그냥 무슨 간식거리가 되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랍니다. 다를 때가 아니라 똑같죠,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이 현실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세상 앞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자 앞에 하나님이 얘야 힘내라, 견뎌라, 이겨내자, 내가 곧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이미 너는 승리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원의 나팔소리를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11장 15절) 찾으셨죠? 11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요한계시록 완주합시다. 예? 완주합시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어려우세요? 요한계시록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나 오늘 잘못 설교한 건데 안 어렵죠? 들으실만 하죠? 이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22장 끝까지 무슨 오묘한 무슨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응원의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오늘 받으신 책 보면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디테일해요. 여러분 22장까지 이거 다 만들어 드리면 무거울까 봐 또 이게 잘 안 접혀. 잘 접어서 갖고 다니시라고 12장까지만 했어요. 아니, 별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12장 할 때까지는 어쨌든 열심히 들으러 오시고 예배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자고요.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